아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어느덧 이 8월 여름의 끝자락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승리의 삶을 산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출타 중에 있는 분들,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온 분들, 또 진리와 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스데반이 성경의 6장 8절부터 등장하고 오늘 7장부터 마지막 53절까지는 스데반의 위대한 설교의 변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공의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그 당시 공회에 잡혀가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재판에 넘겨서 끝장을 내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명이 어떤 사람이 이의가 있다 해가지고 고소를 하면 가장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누가 거기에 가장 주심이고 재판장이냐면 대제사장이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70명의 사내들인 커뮤니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 아무개가 어떠한 일로 고소를 당했으니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어떤 죄가 있는가 다 다뤄봅시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 잡혀온, 그러니까 고소당해서 잡혀온 사람에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앞부분에도 사도들도 그런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도 이제 잡혀온 그 이유에 대해서 기회를 얻었을 때 자기가 변론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변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재차 변론해서 아무 내가 잘못이 없음을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한 사건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8절까지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한 명은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요셉이라는 자가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온 천하에 뭐가 왔냐면 흉년이 오고 기근이 왔어. 페민이 와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 땅에는 먹을 게 많다는 거야. 그 이스라엘 땅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의 결론은 야곱의 11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팔려갔고 요셉의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이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자기들이 은 20냥에 팔아먹은 자기의 11번째 동생이 되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 이제 그 사건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론을 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그의 아들 12아들, 특별히 그들이 기근 때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 총리가 돼서 모두가 다 살았던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해서 고소를 당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이 모세보다도 더 앞서 있는 너희들의 조상 야곱, 그 다음에 이삭, 아브라함까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가 한 설교가 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변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하신 일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마지막. 그래서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7장 17절부터 36절은 스데반의 모세에 관한 설교, 어떻게 보면 이미도 그들이 모세를 못 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붙들려온 이 스데반이 사실은 내가 모세를 못 오가고 인설티도 한 게 아니라 내가 모세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설명했고 그의 조상되는 사람들까지 끌어다 변증한 내용을 잘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모세를 택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요.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고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모세는 어떤 환경에서 그가 일할 수 없었지만 어떤 환경에서 그가 또 일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시대는 우리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심에 있어서는 공식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가.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대충 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스데반이 지금 옛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 이후로 그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정이 요셉 때 가정으로 들여갔던 그들이 훗날 민족이 되었는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것이 어느 때에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언제 하셨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보세요,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결론에 가서 보면 애굽을 말해요. 그 당시 세계의 가장 열강 가운데 최고의 슈퍼파워를 가진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애굽. 그들을 섬기겠고, 잘 보세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시고 때가 찼다고 하는 그 시기는 적어도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소리예요. 와, 때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이 성취되기까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훨씬 더 지나야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당장 안 이루어져서 우리는 막 밤잠을 설치고 큰일 났다고 하고 울고 불고 할 때가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민족과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 약속하실 때는 4년도 아니고 40년도 아니고 400년이 걸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그 때니까 400년이 지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가 BC 19세기니까 그냥 보통 오래된 시기들은 정확한 연도를 말할 수 없으니까 BC 19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몇십 년은 다 묵어가는 거야. 그냥 뭐 몇십 년, 1년, 2년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3,900년 전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30년 후에 총리가 됐어. 그러니까 1880년, 1840년이라고 치면 400년이 지나고 나면 1400년이나 1450년쯤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1400년이 1450년 정도, 1500년 정도.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40세가 돼서 광야로 나가 40세 다시 지나서 불려올 때 출애굽할 나이를 보통은 BC 1450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냥 얼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BC 19th century에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고 얼마 안 지나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11 형제들이 다 내려가 식솔들이 그거 몇 명이냐? 한 68, 9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애굽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요셉과 그의 아내와 아들들 합해니까 성경은 뭐라 하냐? 한 75명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직은 민족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정에 한 7, 8명, 10명씩 나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네까지 다 합하면 한 5, 60명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한 가족이야 그냥. 그렇게 내려갔는데 400년 후가 되니까 얼마가 됐냐면 200만 명이 넘었어요. 400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애굽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것들 춤에는 한 400년 전에 올 때는 가족이 오더니 점점점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낳는지 그 당시 200만 명이면 상당한 인구의 비례를 차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지났을 때의 애굽의 바로 왕이었던 투트모트 3세라고 하는 사람이 큰일 났다. 요것들을 이제 프레셔 해가지고 더 이상 많이 종족이 번지지 못하게 하자 가지고 어린 아이들 가운데 남자애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여자면 그냥 종으로 부려먹고 남자가 나면은 한 3개월을 지나지 않고 싹 강에다가 다 집어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22절부터 20절 22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지라.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세요. 그냥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냐? 막 그 어린 아이들이 내버려 살지 못하게 막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고 자기 민족을 그 7년 큰 굶주림에서 건진 그 요셉의 그 업적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저 미운 히브리 사람들, 아니 저것들이 너무나 많이 여기서 살다 보면 우리나라 땅도 다 차지하고 우리 것도 다 테이크오버 할 거니까 안 되겠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는 압력을 가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와중에 애기들만 나면 남자들 집어 던지고 죽일 때 그때의 모세가 났어. 근데 모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놀랍죠?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을 길렀는데 목소리가 커. 목소리가. 처음에는 안 들리는 것 같더니 3개월 되니까 와 울으니까 옆집까지 다 들려. 그러면 이제 싹 군인들이 댕기면서 이 집에 혹시 남자아이 나와가지고 목소리 나는 거 딱 들어가서 남자만 갖다 죽여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했냐? 석 달 동안 90일을 길리더니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 목소리가 커서. 버려진 후에 바루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등하더라. 참 여기 보세요. 신묘막측하죠. 모세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90일 동안 키우다 어쩔 수 없어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이 새지 않는 상자를 만들어서 갈대를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버려 던졌어. 그래 하나님의 뜻이면 이 아이가 건질 것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을 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 그리고 한국말로 구사일생이라는 말 쓰지. 다 죽어야 되는데 난 사람은 다 죽었는데 살아. 그것도 그런 뭐래.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났는데 모세라는 말 여러분 알잖아. 건진받았다.
어디서?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뜻이야. 모세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갔다가 띄웠는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왜? 이것도 우연해 같지만 우연이 아니야. 마침 바로의 딸인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하러 왔는데 저 뭐가 떠다녀? 가져와라. 보니까 아기야. 물론 어린 아기니까 알 수도 있었겠지만 예측은 했겠지. 이 갈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서 한 것은 분명 애굽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들일 거라고 추측은 했겠죠. 근데 너무 이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지라. 그 마음은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을 완전히 유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겠지. 비록 인간적으로 그렇게 멋있지 않아도 콩깍지가 쓰이면 이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필이면 왜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갔을까? 또 그 아이를 보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정도니까 이 공주가 봐도 이건 천사 같았을 거야. 이거 잘 여러분 보여야 돼요. 우연히 써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정도였으면 공주가 봤을 때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자기 아들로 삼아가지고 양자를 삼아서 키우는데 말과 지혜와 능통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궁중에서 배우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공주가 아기를 안 낳았으니까 모유 수유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 하필이면 먼저 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딱 공주님 혹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진짜 엄마인 모세 어머니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궁중에서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물리면서 뭘 하겠어? 기도하는 거지 날마다. 하나님, 물에서 건진받은 우리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이스라엘 민족과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줄 믿습니다. 왜? 죽지 않고 살았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뭔가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자라면서 하나님을 알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왜 중요하냐? 엄마들은 그냥 먹이면서 아이들에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신앙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키웠어요. 그새에 어느새 40세가 돼서 모세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는 이런 걸 통해서 볼 때도 우리가 외국에 와 살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다 다이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세상에 다 디아스포라예요. 한국에 살아도 영국에 살아도 어디 가도 요즘은 비행기만 몇 시간 타면 여기에서 저쪽 끝까지 온 세상을 다 날아다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다 외국 사람들과 일하고 있고, 또 한국을 가도 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사람들하고 일하는 세상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 입장에 보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이 모세를 선택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면서 궁중의 학문과 모든 걸 다 배웠더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살면서도 나는 코리안이야. 그 아이덴티티는 킵해야 되지만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은 나쁘지 않은 죄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다 배워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23절 25절에 뭐라 하냐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어느 날은 나가보니까 이제 그래도 히브리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왕자니까 일어나지 않지만 어느 날 딱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순간 화가 나면서 이 마음에 폭발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그냥 쳐서 죽여버렸어요.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고 나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게 이때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를 궁중에서 자라게 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잖아. 모세는 생각하기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어. 너희들 나에게 잘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애굽의 왕자야.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너희들을 전부 이 종살이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끌어갈 수 있을 거야. 좀 나를 기대해. 이렇게 알고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자기 동족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서나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도 웬걸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모세를 도리어 나쁘게 보는 거예요. 자, 26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다시 싸워. 어제는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니까 얘들아 싸우지 마. 너희들은 같은 동족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웬걸 그래 모세 왕자님 이러면서 말을 딱 들을 줄 알았더니 딱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까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때리면서 막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네가 뭔데? 언제 네가 우리의 관리가 됐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딱 내려앉아가지고 큰일 났다. 말문이 막혀가지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 일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섭렵하고 높이 쌓아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도와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의 위치에 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왕자요? 어제는 내가 자기들을 대변해가지고 도리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그럼 오늘 내가 그렇게 훈계하면 말을 딱 듣고 모세 왕자님 할 줄 알았는데 대들며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모세가 마음이 약해졌어. 아하 큰일 났다. 이거 들통나겠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 몇 년 동안 40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세상에 가진 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지금 모든 걸 다 갖추었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어. 학문과 지위와 그의 위치나 그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살든 자기 혼자 개인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은 저들이 노예 생활하든 죽든. 근데 의로운 분노를 냈더니 도리어 역공을 당해서 위기에 처하니까 도망가 버렸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꿈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어. 때로 이럴 때 있죠. 뭔가 모세같이 내가 다 얻었고 다 정말 이루었다 생각하고 할 수 있는데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지없이 꿈이 무너지니까 겁이 나. 큰일 났다. 어디로 가? 미디안 광야로. 근데 그 세월이 장작 40년이야. 아무도 모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40년의 세월을 거기에서 장인 이돌의 양을 치면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을 완전히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 속에서 모세라는 이름은 거의 잃어버렸어. 젊은 세대는 그의 이름을 알 수도 없어. 이렇게 아주 초라하게 그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불꽃을.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때로 모세같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로부터 역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가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그의 이름조차도 흔적도 없이 무너질 것 같은 묻힌 사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더라는 거야.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살아야 돼.
사람을 보면 안 되고 환경을 보면 안 되고 때로 환경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냥 가장 낮은 자리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더 이상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가 할 그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잊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40년이 참에 뭐냐면 천사가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떨기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주의 소리가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부르시는 거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이를만 했던 모세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 알았냐?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말은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물 가운데 건져서 바로의 궁에서 세상 학문을 다 배우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능숙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그러면서 뭐냐?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어디가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런던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 거룩한 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땅이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고 오늘 그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 신의 산 그 넓은 땅에 그리고 가시떨기라 하면 별 볼 일도 없어. 무슨 열매 있는 것도 아니고 가시떨기면 다 불에 타서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그 나무에 뭔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으면서 가까이가 신기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모세가. 세상에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 남들이 볼 때는 관심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그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죽지 말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그때 다시 하는 게,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그래. 하나님 안 돼요. 내가 옛날에 25절에 말했잖아.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도리어 그들이 나 너 누구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래요. 다시 뭐라 하냐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면 거절하던 그들인데 내가 지금 가서 얘기한들 그들이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지 모세가.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와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쏟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다시 보내리라. 여기에서 40년의 참회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적어도 40년의 세월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4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심장해요. 400년,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출애굽할 때 40년,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실 때 40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라는 의미 가운데. 근데 이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을 비우는 겸손에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왕궁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능숙한 어떤 그 스킬을 다 배웠고 자기 말 한마디에 언변도 뛰어났다겠어요. 이런 걸 다 배웠지만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의지하고 훈련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은 광야에 집어넣어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할 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럴 때 절대 절망하지 마.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자신을 비우는 겸손의 훈련을 철저히 받는 시간이었어요. 많은 인내 훈련이었어요. 하나님은 언제 나를 부르실까? 40일? 아니야. 4년도 아니야. 10년도 아니야. 20년, 30년, 40년이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나를 하나님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이 참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 뭐 할 게 없어. 맨날 양치기나 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해. 때로는 사람 되게 할 때는 인생의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사건을 통해 아하,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광야와 메추라기를 주시는구나. 만나와.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 여기 지금 40년은 세상에서 모든 걸 배웠지만 그 나머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모세에게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기도의 훈련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36절에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언제?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묵상하고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기도하며 철저하게 자기가 훈련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딱 보내는 순간에 그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적용하고 교훈하고 이제 오늘 말씀 맺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모세가 물에서 건진받은 것은 참 우연이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다음에 그 공중에 사는 새가 2마리가 사람 손에 잡혀서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는 문제가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적인 선택과 섭리와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마땅히 죽어야 될 어린아이였지만은 공주를 통해서 양아들을 만들고 그가 하나님께 훈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났나요? 우연히 영국 땅에 와서 런던에 사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때로는 업, 다운 있으면 끝났다, 안 된다, 죽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뭔가 있겠다.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섭리,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40년간 미디안 생활을 통해 자신을 꺾고 겸손 훈련, 인내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께는 그를 다시 부르셨고 그를 세우셨고 사용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된 자들을 들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거 예배도 훈련이에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를 잡아서 각을 떠서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살던 나의 교만, 나의 모난 성격, 내 스타일의 방법 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영적으로 죽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게 영적인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백할.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또 한 주간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둘째로는 우리가 적용할 게 뭐냐? 우리는 겸손, 훈련, 인내 받아야 돼. 하나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만큼 그 당시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만큼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 것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겸손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훈련된 자들로 우리를 가꾸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은 다 그들 출신이 어디냐? 어부요, 어부. 근데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를 때 열정은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투사예요. 베드로는 원래 베드로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 당원이었어요. 어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는 세상 말로 말하면 어떤 학문에 있어서는 약할지 몰라도 열심에 있어서는 민족의 투사로서 자기 민족을 노마로부터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무시겠다 하지만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을 데리고 다니는 훈련받았어. 그거 왜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우리 말하잖아. 3년이면 서당개도 풍어를 울린다. 아니 개도 풍어를 울리는데 열심히 있던 베드로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격을 가르치고 사상 가르쳤으면 베드로는 유식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거라니까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 역시 그랬어요. 그도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다 준비됐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겸손하고 예수님이 앞서가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학문을 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 높이 올라갈 만큼 최선을 열심히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할 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주시는 것을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을 제끼고 예수님을 제끼고 세상의 욕망이나 탐욕을 앞세우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쓰임받았던 이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다 갖출 만큼 다 갖추고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그래요.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냥 기도만 해도 은혜를 받던 시대가 있었지만 오늘 세상이 빠르게 속도로 변하는 이 시대 속에는 여러분들만큼 최고의 것들을 배우고 섭렵하고 세상 것도 갖추고 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게 만들면 오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사회와 민족을 구원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로 여러분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자 이거예요. 모세가 세상의 능력을 믿고 구원한 게 아니라 혼자 갔어. 혼자. 나를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혼자 보냈지만 그 혼자가 아니야. 알고 보면 능력의 지팡이와 천군 천사들을 그의 대동에서 보냈다는 사실에 할렐루야.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시면 다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실한 사실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들을 막 여러분 가운데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달려붙어도 말 한마디에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심을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훈련하고 예수님처럼 아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복종하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줘서 이끌을 때 아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주간도 세상에 승리하며 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